누가 그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가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영접한다는 얘기는 환대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표현을 하신 것은 진짜로 가장 작은 사람은, 진짜로 큰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훈련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진짜 그대로 영접하고 사는가를 질문해 봐야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 되고 재판자가 되어져서 사람을 골라서 영접하는 의식, 태도, 자세, 이걸 예수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경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이 영접의 크기와 깊이를 다루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우리는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눴던 게 누가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주님 것으로 내놓지 않은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그 자리가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좀 나눴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지난주부터 뭘 다뤘냐면 누가 크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 마지막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제자들 속에 일어났을 때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누가복음 9장 48절 마무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작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작아질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작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작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알으면서 내가 작아지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작아지려면 죄인인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알기 전까지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대면하고 자기 죄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깨달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의식과 그런 중심과 그런 진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인 나를 알기에, 내 죄를 내가 알기에 작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예를 들면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음을 그가 정말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죄인이냐, 죄인 중에 괴순인 나를 구원하라고 임하셨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요,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주님의 구원을 말하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예수님 으로만 생각해.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만 생각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임하신 목적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죄인인 나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진짜 만나야 돼. 이 부분을 진짜 경험해야 돼. 근데 여러분, 죄인이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불러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불러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누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만 부르러 오셨나요?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가 쓸데없던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신 분인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본인들이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야. 죄인이 나를 깨닫는 깊이만큼, 죄인이 나를 만나는 깊이만큼, 죄인이 나를 아는 수준만큼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걸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수준과 깊이가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하여금 죄를 떠나 죄를 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 하면서 정작 죄인인 당신은 오늘도 예수님 부르고 계신다.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깊이만큼 너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깊이와 똑같이 비례되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구원자인 걸 아는 깊이만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필요한 깊이가 똑같게 된다고. 똑같아. 정비례예요. 똑같아. 예를 들면 더 쉽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걸 100에서 여러분 30% 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30% 필요한 정도밖에 몰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내게 5%밖에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100%에서 5%밖에 몰라.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70% 필요한 걸 안다.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70%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에게 예수님이 죄인의 나를 부르신 이 깊이,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죄인이 나를 아는 걸 있어야 돼. 죄인이 나를 깨달아야 돼. 죄인이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아는 것.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은 말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 다시 읽어보자. 함께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내 죄가를 아는 사람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내 죄가 있어요. 근데 내 죄가를 모르는 사람 앞에는 내 죄 없어. 남의 죄만 내 앞에 있어. 남의 잘못만 내 앞에 있어. 남의 악만 내 앞에 있어. 남의 허물만 내 앞에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남의 죄는 아는데 내 죄를 몰라. 남의 악은 아는데 내 악은 모르는 거야. 이게 비극 아니에요. 아까 5장에서 봤던, 누가복음 5장에서 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남의 죄는 알아. 세리의 죄 알아. 근데 내 죄를 몰라. 남의 죄는 내 앞에 있는데 내 죄가 내 앞에 없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어때요?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내 죄가를 안다. 내 죄가를 안다는 얘기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없다는 건 내 죄가를 모른다는 얘기야. 내 죄를 내가 모른다는 얘기야.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뭐 나도 죄 있지 뭐. 이런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죄를 인지하고 자각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죄를 아는 사람의 앞에는 누구 죄가? 내 죄가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 죄가 내 앞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기에 시편 38편 13절 18절 보게 되면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아는 깊이, 내 죄를 깨닫는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죄만 보이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죄를 알고는 깊이, 내 죄를 깨닫는 깊이가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작은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간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내가 커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작아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바르게 가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나는 작아지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돼. 그래, 내가 작아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건 내가 커지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커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작아지는 길입니다.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갈수록 커지는 내가 아니고 갈수록 작아지는 내가 나로 인정되고 나로 여겨지고 나로 시인되고 나로 고백되는 게 신앙생활 바르게. 왜냐하면 갈수록 내가 내 죄가 더 잘 보이고 많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죄인이 내가 정말 더 만나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정하고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던 나를 얘기했다가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성도들이 지키지 못하자는 나를 얘기했다가 다음에 뭐 죄인 중인 개수까지 가는 일을 얘기하는데
이게 과정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인이 나를 느끼고 알고 만나는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것이 확 열려져서 갈수록 작은 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내가 되어가느냐? 그게 죄인의 나를 아는 길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작아지는 길, 그게 겸손의 길이에요. 내가 커지는 길, 그 교만의 길이에요. 내가 작아지는 길이 겸손의 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 내가 작아지는 길을 걸어요. 내가 작아지는 걸음을 걸어요. 내가 커지기 위해서 걸음 걷는 게 아니고 작아지기 위해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 생각하세요? 겸손은 무엇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사실 겸손은 남이 아닌 나를 보게 만들어야 돼.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요. 나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 그래요. 낮게 여긴다는 얘기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위에 있다, 그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우월하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겸손한 마음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은 뭐냐?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믿습니까? 따라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낫다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본 경험 없어요? 나니까 참아, 나니까 나니까 견디는 거야. 그런 얘기. 나니까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야. 당신 다른 여자 만났어 봐, 진짜 갔어. 나라되니까 당신하고 살아준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 나라되니까 참는다. 나라되니까 받아준다. 여러분, 이게 다 그만한 거. 겸손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부름하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바울은 어떤態度와 어떤 자세로 살았었는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 그게 바울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밀리도에서 사람을 내뱉어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바울이 그들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있는데요.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19절 보죠. 함께 읽을까요? 이것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숨긴 것과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였어요? 모든 겸손을 얘기해. 따라서 모든 겸손. 모든 겸손.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알사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같은 내가 어떻게 행했냐? 모든 겸손 가운데 행했다 그래. 모든 겸손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모든 종류의 겸손, 온갖 겸손,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겸손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겸손. 모든 겸손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모든 겸손 속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쓰는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대적하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역에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래. 물리치신다 그래. 이건 누구도 이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 하는 말이나 그런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요,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한 말, 그게 진짜예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는 말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의식들, 태도들, 자세는 이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무엇을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모든 겸손이야.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남을 나보다 못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어요. 할렐루야. 뭘 하는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몰라도 여기서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나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의지하고 바랄 건 뭐밖에 없을까요? 네? 그죠?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여러분 바라지 않고 사모하지 않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런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잘난 거 의지하고 자기 잘난 거 인정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 이게 변질되지 않고 이게 희석되지 않냐고,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바르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고 빼앗겨도 여러분 겸손의 마음은 잃지 않길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건 지키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남보다 나아서 나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잘해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자기는 구리는 그든 잘나 말에는 조래. 말을 잘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사도를 세우신 건 그가 뭔가 나보다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야. 그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겸손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아세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걸 경험하기 원하세요? 누리기 원하세요? 만나기 원하세요? 모든 겸손으로 행하세요. 진짜 모든 겸손으로 행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심 속에서 행하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행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못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해요. 저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낮아지고 남은 높아지게 하는 게 겸손인 걸로 아셔야 돼. 모든 자리에서 그게 돼야 돼. 모든 자리에서 이게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바로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야 내가 끊임없이 작아지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에서 이탈되면 안 돼. 다시 묻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를 작아지게 합니다. 나를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교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게 만들어.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게, 남을 내 발밑에 두게 만들어요. 남을 내 아래 두도록 만들어. 이런 의식, 이런 교만을 깨트리고 여러분 겸손의 길을 걸어서 더 끊임없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깨닫고 만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죄인이 나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은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한다. 세 번째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알아갈 수 있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은 패망의 삼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오. 무슨 얘기냐면 내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내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소망 가지는 사람 되기 원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주님의 도움에 대한 소망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 자기 약한 것들이 너무 잘 몰라. 근데 사실요,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면 약한 것들 투성입니다. 나는 여러 약한 것들 투성이야. 뭐 생각의 영역, 말의 영역, 감정의 영역, 뭐 의식의 영역에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약한 것들 투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인정을 못해, 깨닫지 못해, 알지를 못해, 만나지를 못해. 이게 문제인 거야. 나의 약한 것들을 알아야 작아질 수 있는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야, 직면하고 대면해야 내가 작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작아지지 않느냐?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지는 내가 되지 못하는가? 약한 것들을 몰라서 그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미워하게 돼.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걸 내가 알아. 그건 나도 모르게 비판이 돼. 그 속에서 나의 약함을 만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약함을 만나나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다니까. 근데 미워하는 게, 미움이 나오는 걸 어떡해?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 용서를 안 해. 못해. 나의 약함 아니나. 나의 약함 아니나. 화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화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약함을 만나는 이 소스가 요소가 아니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근신하고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자리는 나의 약한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이에요, 현장. 나의 약한 것들을 어디서 만나느냐? 지금 내 속에서 만나야지 어디서 만나? 네? 지금 여기서 나의 약한 것들을 만나는 게 진짜지, 나의 약한 것들을 어디서 만나는 게 진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만 깨어있으면, 조금만 근실하고 있으면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약한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여건 투성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날들 속에서 나의 약한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의 약한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약한 것들을 나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나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져서 겸손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여러 약한 것들을 알게 하고 있게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약한 것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지만 방법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강한 것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장소가 뭐냐?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나의 약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아는 깊이, 만나는 깊이, 깨닫는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여러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 골로새서에 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만나는 거야. 내 속에서 뭘로 역사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 여러 약한 것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죠. 고린도서 12장 9절 보죠. 1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치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는 이는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잘하고 오히려 그걸 감추러 가는 것이야. 그걸 숨길 일이 아니고 그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걸 자랑하려니 왜 자랑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방법,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한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밀의 원리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 골로새서 1장 29절. 1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무엇을 역사하더니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만나게 될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속에서. 바울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내 약한 것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을 못 만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내 속에서 오늘 또 능력으로 활동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내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는 나는 만나는데 내 능력은 만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 못 만나는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해. 오히려 내 잘하는 능력만 만나고 살아. 그러니까 정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야? 믿음은 오늘 또 내 안에서 내 여러 약한 것들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나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오메 내 속에서 능력을 활동하신 이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네. 에?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속에서 나는 설파할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이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네. 나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니 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활동하시는구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성경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주님이시라고. 이게 믿는 자들의 비밀이라고. 비밀.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한다면서 자기를 만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열심, 자기 종교적인 열심, 자기 의지, 자기 헌신, 맨 자기를 만나. 내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적 외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계셨습니다. 좌정하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거하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걸 만나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진짜 알고 깨닫는 사람은 내 속에서 오늘 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을 만나고 살아. 아, 주님 감사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니 감사해요. 감사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원수를 찾아가게 하시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게 하시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달라는 자에게 그저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 가고 잠지게 심리를 통행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만나야 돼. 내 능력 끄집어내고 사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기념되는 게 신자지. 자기 속에서 자기 기념하는 게 무슨 신자인지 종교지. 그게 바벨탑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나는 작아지지만 주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져. 그게 믿음 생활 아니라요. 나는 갈수록 작아져. 나는 갈수록 작아지고. 주님은 내 속에서 커지는 거야. 어느 영녀가 어느 부부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없어. 어느 영녀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 생각의 영역, 말의 영역, 의식의 영역, 지정의 모든 전 존재의 영역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밖에 없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지금 속에서 오늘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만나고 살았을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지금 속에서 오늘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해서 역사한 일을 만나고 맛보고 체험하는 이 신자의 길, 이 믿는 사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내 속에서 활동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나 말고 나는 그만 만나고 살아도 돼. 제발 나를 그만 만나고 사시오.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속에서 위대해지고 더 커지고 커졌어.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기념되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들이 있으세요? 약한 것들을 만나지고 계세요? 약한 것들이 느껴지고 계세요?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세요. 인정하고. 대주이 약한 것들밖에 없어요. 주님. 이 약한 것들밖에 없기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으면 내게 답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활동하시고 능력으로 머무시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리 손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의 약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나를 인정할 기회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을 있었은 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와 찬스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이 제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을 만나는 삶의 순간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